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또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계속 방송에서 이제 우리 코로나로 가면서도 자꾸 환자가 급증하니까 다시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마스크 잘 쓰고 손 닦기 잘하라고, 그게 강조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닦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어제도 뉴스 보니까 결국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또 재감염 뭡니까 그 2차까지 맞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코로나 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된대요. 자기가 코로나 균이 들어온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도. 근데 이 코로나는 것은 자꾸 살려고 몸을 입히다 보니까 여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딴 사람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상대를 위해서라도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게 예의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남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나 갑갑하다고, 나 불편하다고 나 벗으면 혹시 내게 있는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파되면 그 사람도 힘들지만, 또 요즘에 의사들, 간호사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도 고생시키고. 솔직히 암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에? 암이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는 그래도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아 나오지만, 암은 참 골치 아픈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암보다 더 무서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독감도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질병 오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 생활에서 좀 육신적으로 조금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턱스크 하시지 말고 마스크 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예 마스크 벗고 그냥 얘기하다가 밥 먹고, 또 안 쓰고 얘기 실컷 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밥 먹으면서 얼마나 코로나 많이 걸립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쓰고 밥 먹을 때는 벗고 아무 소리 말고 실컷 잡숫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쓰고 얘기하고, 그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자, 매뉴얼 중요합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도요, 매뉴얼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 기계 사면 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약국에서 그 약병을 가지고 사도 그 약 안에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 말은 그걸 만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만들어진 원리를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거 먹을 때 그 사람이 설명해 준 대로 해야 돼요. 기계도 그 사람이 설명해 준 대로 따라 해야 되지.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왔고 주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만물인데,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다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주인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면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가야 돼요. 불신자는 상관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성경책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성경 가지고 귀찮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 성경을 하나의 나를 구속하는 걸로 생각해요. 나를 꼭 억압시키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아이고 따분하게 교회 가서 그 얘기 듣고 앉았냐고.
막 이런 날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놀지. 꼭 가서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앉았느냐고.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언약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꾸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아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셔요.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데서 역사해요. 믿는 데서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임재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오면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믿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발등에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아주 정확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원리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 원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전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해. 허무해요. 그렇죠? 그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흑암 속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 하늘과 땅, 그렇죠? 이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드러나는 것을 묻히라 하고 한쪽으로 모아줘 물 있는 것을 바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고 이 공중에는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공중을 날게 하시고 이 물에는 물고기를 넣어서 물속에 물고기 살게 하시고 땅에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태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창조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 언약이 뭐냐? 내가 여세 동안 만든 모든 것을 너는 정복하고 누려라. 응?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본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본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다스리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행위, 너희가 행동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그 행위 언약으로 준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언약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약속의 축복인데, 근데 이 약속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있는 거예요. 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있거든요. 우리 정통교단에서 그 교리가 있어요. 소유문답. 그 소유문답 중에 제1문이 뭐냐?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 제일 일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는, 기뻐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내가 기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았어요. 마귀도 알고 아담도 하와도 알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그건 마귀도 알아요. 알지요? 아는데 아담과 하와가 문제는 뭐냐?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믿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마귀는 와서 속이면서 안 죽어 그랬거든요. 그럼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믿어야지. 언약을 따라가야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귀 말 듣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때보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된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주신 언약이 뭐냐?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묶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는 상태일 때,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이 죄에서 빠져나와 의인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복이 은혜 언약 속에 있는 복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게 뭐여야 되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저는 하늘나라 백성이로구나.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기뻐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어디에? 어둠 속에, 세상 속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어둠, 흑암, 그 말은 지금 불 끄고 킨 이 어둠 얘기 아니에요. 태양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그거 얘기 아닙니다. 사단이 장악된 게 어둠이에요. 죄가 장악한 게 어둠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게 어둠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고통 속에 있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네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가 됐는가?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어둠이 빛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그래서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빛의 비밀을 모르면 계속 마귀 쫓는다고, 귀신 쫓는다고 하는 그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 네 정체가 뭐요? 나가라 나가라 해가지고 내쫓이는데, 그놈이 나갔다 들어올 때는 7 귀신 끌고 들어와. 그 빛이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그 어둠이 나가라지 않아도 내 안에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요. 근데 그 빛은 영원한 빛이라 내 안의 빛은 안 떠나. 그러니까 이 빛을 어둠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된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가 부딪히고, 먹다 보니까 엉뚱한 거 먹어가지고 독약을 먹을 수도 있고, 엉뚱한 거 산 거 먹을 수도 있고. 어두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게 너무 많아.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못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안 가는 길 가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먹을 거 먹고, 안 먹어야 될 거 먹고,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왜냐? 어둠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줄 몰라. 그게 죽는 줄 몰라요. 어둠이니까. 그런데 빛이 임하면 길을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알아요.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요. 빛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빛이 있어야 알지. 빛이 없으면 이 자리를 몰라, 어떤 자리인지. 이게 망하는 자리인지 저주 자리인지,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자리인지,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리 있는지 빛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빛만 있으면 돼. 근데 그래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율법의 첫 번째 작용은 뭐냐?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이제는 만물로 핑계치 못하나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핑계치 못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천둥번개치고 막 무서우면 어이구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게 하셔요. 희미하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시더니 양심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게 해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면 벌벌 떨어. 그러니까 컴컴한 데 가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죄 짓는 사람도 가로등 켜는 데서 못 하잖아요. 가로등 꺼져야지.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밤중에 하지 낮에 못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양심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뭘 했나? 몰래 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에게 죄구나 하고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보니까, 성경 보니까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죄인이에요. 왜 이러냐? 하나님 떠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데 안 돼.
하지 말라고 나도 알아. 하지 말라고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자꾸 하는 걸 왜? 아는데 안 돼. 힘이 없어요. 하라는 거 해야 돼. 나도 알아. 근데 안 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종교라는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오니까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오늘 본문에도 율법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베드로가 쏘갔어. 심지어 야고보의 그 야고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오니까 쏘갔어. 율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는 할례 종교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무할례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인 거더라.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밥 먹고 있다가 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자리에 슬쩍 일어나 버려. 왜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율법이 있었거든요. 어찌 감히 너희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이 소리가 베드로 속에는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랬나? 슬그머니 자리를 하는데 그때 바울 누구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바나바까지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자리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울하고 비교하면 베드로는요 대선배요. 대사도요. 대선배요. 그죠? 근데 바울이 감히 베드로에게 책망했다니까. 바울이 책망한 그 근원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진짜 묵상하니 이 속에 담겨진 그 비밀들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서론을 길게 했는데 정말 이 안에 담겨진 비밀을 누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모르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그래요.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래도 나는 수준이 저들하고 다르잖아. 이방인들하고 다르지. 근데 싹 들어오니까 야, 너 어때 수준 이방인들하고 앉아가 죄인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근본을,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그동안 설교 안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의미 없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일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까지 이방인까지 전도하고 났는데 안 그래요? 그만큼 전도한 사람이 아니 어째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만하면 안 돼요. 항상 복음돼야 되고 평생 복음돼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베드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지.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지. 바울이 나는 봐라, 베드로 당신 날 봐라, 나는 그러지 않는다. 어째 사람이 그러냐 그 말입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 기준 가지고 말한 게 아니요. 나도 복음이면 당신도 복음이면 할려나 무할려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복음인데 억지로 네가 유대인들께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처럼 그래 되느냐?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따라갑니까? 유대 종교 이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에? 유대 종교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 610세까지 율법 다 지켜야 돼요.
그건 누가 따라갑니까? 그거 누가 다 행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는요. 그 니도 못하면서, 당신도 못하면서 남을 또 끌어다가 거기다 묻게 만들어야 되느냐? 복음이 진리가 있잖냐?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빠져나온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 형상 회복돼야 되잖아요. 형상이 회복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곧 그리스도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약속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여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여러분 생명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인간이 받을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창세기 사건은 똑같은 원리예요. 왜 타락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본질을 놓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약속을 놓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불신자처럼 사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불신자처럼 살아요. 말씀 놓치면 말씀 놓쳤다, 내가 말씀을 떠났다,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말씀 떠나면 힘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힘은 말씀이고 그 힘은 그리스도인데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종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이 돼버려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죄도 물러가고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겨요? 누가 영적인 존재를 이깁니까? 누가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종, 지혜의 종,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누리고 사는 회복은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개혁되는 것, 인생이 한번 바뀌어져야 돼요. 한번 거듭나야 돼요. 모든 인생은 한번 거듭나야 돼요. 처음부터 인생은 틀린 길을 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생은 종교로 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어차피 가는 게 세상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는 개혁하는 길은 뭐냐? 안 따라가도 돼. 따라갈 이유가 없어. 그게 뭐냐? 내 안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으실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그것들을 다 끝내버렸어요. 죽으실 때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죄권세 끝냈죠. 사단 권세 이기셨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기셨죠.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꾸 근본 때문에 오는 돈 문제고 질병 문제지 그 질병 문제 근본 문제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 메시지에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문제도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보니까 답도 안 나와.
문제도 문제 같은 거에 답이 되지. 문제도 문제 같지 않은 게 무슨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꾸 문제도 아닌 걸 자꾸 문제라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게 영적 문제인데 복음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그리도가 없는 게 영적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근본을 해결했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아 속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혁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도가 오는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진 인생이에요. 옛날에는 그리도가 없으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것 안 되니까 내 안에 그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그리도가 오셨다고. 그리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5장 17절에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세상에 언약, 이 복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저는 복음 놓친 세상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게 복음 놓친 사람들, 언약 놓친 사람들, 내가 언약 놓쳤을 때 복음 놓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빠져나와서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에베소 1장에서 구원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보여. 세상이 보여.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복음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인생이요. 복음 없으면 죽은 인생이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인생이요. 목사님 뭐가 죽었습니까? 살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육은 살아서도 영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사람이 육의 힘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육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돈도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 권세도 한계, 왕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60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으면 한계 앞에서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정신병이 옵니까? 왜 자살합니까? 영이 죽으면 결국 육은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화를 갖게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문화, 세상 문화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가 엄청 발전된 문명 문화 엄청 발전됐어요. 발전되는데 발전되는 만큼 영적인 건 더 갈급한 거예요. 에녹성을 쌓아놨어. 에녹이 성을 쌓았다니까. 들림받은 에녹 말고 가인의 아들 에녹.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렵잖아요. 무기를 왜 만듭니까? 철기를 왜 만듭니까? 두렵잖아요. 인생의 모습들이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로 20장까지 전부 깔려져 있는 문제들이요. 똑같아요, 지금도. 5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만 봐도 현장의 문제가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우상 종교가 우주순처럼 일어나는 것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만드는 종교들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공중 곳에 잡은 자, 이 사탄, 이 악령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없다면서도 귀신 숭배하고 있잖아요. 수능 시험 치르니까 지금 수능 그 시험 치르는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갓바위요, 갓바위.
대구에 저 갓바위는 지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가서 자식 시험 잘 치르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에 그 부처도 나도 안 되는데 자꾸 와서 비니까 고개를 깨닫으면 안 되는데 하고 고개가 기울어졌대. 얼마나 빌고 있는지. 내 자식 합격 이번에 좀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인간들이 무지하니까 돌 앞에 가 절하고 말이요. 거기가 빌고. 이게 무지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미친 것들. 뭔 말씀? 핍박하면서. 그게 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핍박 안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뭐 해코지였습니까?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종교생활하다 망하는 것은 결국 멸망인데, 지옥 가는 멸망도 있지만 땅에 살면서도 저주 인생이요, 고통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은 그 소식이 그 모슬렘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매일 글을 올려요, 목회자방에.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계속 거기서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 걸 계속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이들이요 전부 영양실조로 지금 죽어가는데 비참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은 비참한 아이들도 있지만 비참하게 만드는 텔레반도 있다 이 말이요. 텔레반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고통당하는 그들은 왜 그럽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못 깨닫잖아요. 복음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아우성이에요 지금.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가 올라간다고 난립니다. 미국. 잘 사는 나라 같죠? 뭐 성탄, 뭐 추수감사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날은 잘 먹어야잖아. 그날 가족끼리 다 모이잖아. 늘 기름값도 없어.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름을 아꼈다가 그 추수감사절 날 그날 가족들 모이려고. 그날 고기 좋은 건 못 먹으니까 고기를 대신해서 소세지.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돈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지 줬지 않느냐? 복지 돈 좀 줘라 하고 요구하는 게 200, 300만 원이요. 우리나라도. 복지의 맛을 들렸어. 계속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지는 육신 복지보다 영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평생 도움 받고 산다. 평생 도움 받다가 자식까지 도움 받고 산다. 그건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도움 받는 걸로 끝이다. 이제는 내 자식은 내가 도움받아서 자식만큼은 도움받지 않고 살고 도움을 주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영적 복지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깨닫지를 못해. 일본도 못 깨달아요. 지금 일본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중국도 그렇고 뭐 주변 나라들 보세요. 깨닫지 못해요. 계속 뭐냐 기싸움하고 전쟁 어떻게 하면 자꾸 싸우면서 차지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 베드로 오면서 진짜 복음 체질돼야 되구나. 이게 더 마음에 들어왔어요.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 체질 돼야 되구나. 정말 복음 체질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체질이 유대 종교 체질, 율법 체질, 이게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 말하던 사람이 상황이 닥치니까 복음이 도망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오직 복음 붙잡아야지. 복음 놓치면 상황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에서 무너져버려. 여러분들이 좋을 때야 오직 복음이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와 응답을 누릴 사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율성의 복을 받을 사람. 근데 좋을 때야 누구든지 오직 복음만, 어려울 때 그때 체질이 나가는. 그래도 바울은 이래 얘기했어요. 내가 대단해서 당신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수고를 많이,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전달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에베소 2장 4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나타났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아 의롭게 되느니라. 맞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뭐겠어요?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선한 일은 없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안에 이제 복음이 있으니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곳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거예요. 저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오직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이 오직 되어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내가 사람을 살리기 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반석이 돼버려요. 반석이 돼요. 반석 알지요? 돌 반석 있잖아요.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이 오직되면 여러분들은 반석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가 건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지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 어둠이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일단 내가 그게 되어야 내가 진짜 천국 열쇠 응답 받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응답 있는 사람이 현장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반석이 먼저 돼야 되지. 그래야 사람 살리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증인 아니에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가서 살리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힘 있어 믿어봐. 그래서 됩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고 나의 모든 것이요. 다요. 이분은 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달돼야 살리는 것이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고 신자라 할지라도 언약 놓치면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본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복음 있는 생명, 복음은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있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은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가 돼야 돼요.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 되지 말고 남을 쳐 누르고 남을 어렵게 만들어서 정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먹으로 정복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살리는 정복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셔야 되겠어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멀리부터 하지 말고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듭니까? 그 사람 힘들면 내가 그 사람 살려야 될 전도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오직 믿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려낼 수 있어요. 이런 만남 속에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37까지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잠시 놓쳤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오직 복음 속에 복음이 체질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되어 세상 살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